보호함복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의 기초 이력에 대한 것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에 관해서는 그다지 자세한 기록과 특히 영웅적인 모습 이런 것이 나오지 않지만,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형 시몬,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게바 베드로가 되죠. 자기 형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를 볼 때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안드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식사 문제에 대한 큰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때가 저물어 저녁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하지? 서로가 염려하면서 예수님, 무리가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식사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올립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각자 먹는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기초로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이 말을 직접 들은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빌립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몰려든 이 사람들의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루 나가면 일당을 얼마 쳐줍니까? 10만 원을 쳐줄 것 같으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2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는 지금 상당한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무리 가운데 떡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가 생겼으니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도를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무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떡 5개를 오병이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어라고 해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자와 직접 확인한 후에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8절에 보면 안드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였던 빌립처럼 비관만 난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확보된 양식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이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나가려는 길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 그냥 눈앞에 펼쳐진 수만 해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죠.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병 고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이것으로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안드레는 이 중요한 문제의 끈앞을 오병이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도록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는요, 안드레와 같은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아닌 것을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만들고 작은 문제는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일꾼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찾아낸 어린 아이 한 끼 먹으면 알맞을 이 오병이어로 하늘의 능력을 일으켜 넉넉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가운데 내 가진 것은 부족하고 마이너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잡히면 이것이 얼마나 플러스가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환영하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멀리한 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절 22절에 보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면담하고자 청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행을 보면 빌립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안드레에게 와서 말을 하고 이후에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면담을 주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안드레는 마치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데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타나는 안드레라는 제자를 눈여겨볼 것 같으면 이 안드레는요, 조용하게 뒤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러한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는 항상 다른 제자들 뒤에 머물렀고, 특히 다른 제자 뒤에라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삼인방이라고 불리는 그들 뒤에 감추어져서 이 세 제자를 앞세워주며 자기의 일을 숨어서 은밀하게 잘 감당했던 자가 안드레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안드레였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고, 변해산에서 엘리야를 말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서 데리고 갔던 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3인방에 들지도 못했고 그냥 조용하게 그들의 그늘에 가리어서 그 뒤에서 꽃으로 치면 장미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개꽃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드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제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청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노라는 답과 함께 경고까지 받았지만, 이렇게 3인방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할 때 거절을 당했다면, 이들을 제껴놓고 안드레 같은 신실한 자가 예수님의 3인방에 들어갈 만도 한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3인방 제자 가운데는 안드레가 늘 빠져 있었다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3인방 플러스 한 명 더 해가지고 예수님의 4인방을 만든다면 그게 혹시 이름을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4인방은 안 만드시네? 3인방에서 그친다 말이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안드레가 어쩌면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좀 억울한 생각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지분으로 보더라도 안드레는 참 손해다 말이죠. 얼마든지 안드레 같은 이런 입장에 있으면 내가 저들 보다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노? 나도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데,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안드레의 행적을 돌아볼 때 그가 예수님의 3인방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시기하거나 질투했다는 흔적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다가 볼 때 나보다가 앞서가는 이러한 자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정말 장미꽃을 받쳐주는 안개꽃처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거리들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여기에서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안드레가 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축에 좀 들면 안 될까?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들, 야 네가 뭐 잘났다고 거기에 들어가 라고 나무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안드레가 신실하고 정말 예수님 일을 잘 맡아 감당했던 자이면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인방에 들러주지도 아니하고 4인방으로 뽑은 이런 일도 없지만
그 세 명으로 인하여서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리에 서서 자기에게 주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보면 이 안드레는 신앙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도 굉장히 고매한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안드레의 신앙과 이 안드레의 훌륭한 인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추론해 볼 때 신학자들은 아마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드레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단 말이죠. 그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잠깐 힌트를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은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석청을 먹고 트롯을 입고 이 복음을 외쳤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가? 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을 예비하러 왔고 그분의 소리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땐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이니 너희가 저분에게 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격을 본받아 안드레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레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때로는 묻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성령이 임재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안드레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안드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교회사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더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이후에 해외 선교에 아주 앞장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 얻어야 할 구주로 정언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사도였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의 정언을 볼 것 같으면요, AD 260년에 기록된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안드레 행전은 성경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선교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말이에요. 자서전 같은 형태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일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이후에는 러시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키티아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리스 아가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테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에 주지사였던 에게테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을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지사는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위의 참모들조차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안드레는 바로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마당에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핍박을 가하면서도 평소에 안드레의 신앙과 그 인격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를 존경하고 마지막 사형장에 세우면서 이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를 질 때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타협을 요구했지만 안드레는 오히려 지사를 향하여서 지사님, 영혼을 잃지 마시오 라고 대답하며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고 그 기도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안드레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오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드레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긴 기도요.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드레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한 일에 한평생 정성을 쏟으며 살아갔던 자가 안드레라는 제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인방 뒤에 가려져서 안드레도 훌륭한 제자였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받쳐주는 이런 역할로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명을 다 감당했던 자가 안드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복음을 위한 힘성과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 한 분 열심히 증거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말없이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